오늘 유다 보겠습니다. 유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는 족장이기 때문에 유다는 약간 옆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요 긴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그 아들인데 첫째 부인 레아가 낳았던 여섯 아들 중에서 넷째. 전체 12사람 중에도 넷째입니다. 넷째고 유다란 말은 주다, 이게 찬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 그러니까 예수도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참고로 예수란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죠. 요수와 호세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요수와 예수와 예수 다 같은,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고 우리나라 철수영이처럼 이름이고 유다도 못지않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 유다의 그 인성을 몇 개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 막내 동생 그 막내 버렸던 11번째 요셉이 자꾸 이제 자기가 앞으로 잘 될 거라 하고 형들 이간하고 하니까 형들이 막 보세요. 첫째 루벤하고 11번째 요셉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보다 차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택도 안 되는 게 자꾸 이렇게 아빠가 자만 좀 편애하고 그런 데다가 자꾸 꼬라박히니까 좀 감정이 안 좋았죠.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저기 이제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 끼고 있다가 하루는 그냥 한번 가봐라 했는데 그게 형들 살펴보라는 것도 반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습락지 같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오는 걸 보자마자 멀리서 오는 걸 보자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고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가 건기라서 다행이지 구덩이에 물이 없기 때문에 괜찮았지. 근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있다가 본래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만류하죠. 죽여본들 뭐 하겠냐. 죽이지 말고 우리가 이 애를 그냥 차라리 팔자. 어차피 우리 꼴보기 싫으니까 팔자. 근데 그 성경 구절 맞아 보면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는 걸 봐서 나름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야곱이 에서와 재회할 그 순간에 디나가 왜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강간당하다가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때 어떡하냐 할 때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상종 안 한다.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그 세겜족들이 다 할례 받고 3일째 제일 고통 심할 때 있을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이 벌어지는데 이 디나는 레아 딸입니다. 그래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게 있어서 디나는 자기 친여동생이에요. 다른 뭐 갓 아셀에 비해서는 한 다리 건너 배다른 그건데 근데 그때도 유다는 가담하지 않았고 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 꼬아놨던 형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정체를 모르고 그럴 때 일부러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고 가를 볼모로 잡아둘라 하죠. 그때 유다가 얘 안 돌아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으시고 얘를 돌려보내달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유다가 나름 형제 중에서 그나마 인성은 괜찮은 책임감 있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뭐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혈통에서 장자가 제일 우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가 성경에 보면 2배목을 봤는데 누가 장자가 될 건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긴장감이 있고 이후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도 끊임없이 요셉이냐 유다냐 쪽으로 계속 파워 게임이 벌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서열상으로 말하면 르벤이 장자인데 이 르벤이라는 놈의 자식이 자기 그 작은엄마 택이었던 빌라라는 자기 작은엄마 뭐 엄마죠. 엄마하고 그거에 성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안 된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레위에 말하면 아비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2번 3번인데 아까 말했지만 야들인 할례를 빌미로 해서 세겜을 처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구별해서 세우신 그런 의식 아닙니까? 지금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 세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자기 친누이 복수한다는 거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인정한다 칩시다. 근데 복수하는 방편이 뭐냐니까 하나님 세우신 예식을 악용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시는 거예요. 위에 보면 가중처벌감입니다. 그래서 아웃되고 그러니까 이제 넷째였던 유다에게 그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 늙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이때 소위 야곱의 축복이라는 아들 12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축복하는데 그때 보면 유다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해요. 그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겠다.
너는 사자 새끼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셉에 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셉 너는 담장을 넘은 가지다. 너는 복을 받을 거다. 그때 봐도 도대체 이 영적인 개성이 축복이 장자권이 요셉 갈지 유다 갈지는 아리까리하거든요. 뒤 밑에 나오죠. 유다와 요셉 지파의 치열한 전쟁. 민수기 보면 지파끼리 왜 그가 나옵니까? 인구가 나옵니까? 근데 탁월하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제일 많아요. 특별히 요셉 지파는 아예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가 됐을 때 낳은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각자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가 두 몫을 받잖아요. 벌써 요셉이 자기 몫 한 몫이 아니고 자기 두 아들 몫으로 두 아들 몫을 받는다는 것은 벌써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참고성과 문제집인가 이름 중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게 내가 볼 때 기독교인이신 것 같은데 그 에브라임이 뭐냐니까 에브라임이 창대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공부하는 사람 성적이 창대해질 거다 그런 일종의 블레싱을 담은 건데 하여튼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탁월하게 인구가 많습니다. 많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쭉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까? 근데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요수아 갈렙 아닙니까? 근데 요수아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아서 가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니까 각각 요셉 지파 한 사람, 유다 지파 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임대로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거의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을 계승한다는 게 이제 도장받는 특이 순간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나눠질 때도 북이스라엘의 맹주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맹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은 거의 불호편이고 천부된 거고 유다가 그러니까 나눠질 때도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아주 가까이 핵심에서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외형적인 장자권의 개성은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형국이 쫙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제일 좀 성경에서 한 장만 덮자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 38장을 택할 겁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세 아들을 낳는데 이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거든요. 근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대. 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입니다. 문제는 장자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놓고 죽었어요. 후손을 못 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은 이 계대 결혼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형이 애를 못 놓으면 형수가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제 그 시동생 도련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때는 이게 후손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했던 말로 상관없이 형수와 더불어 잠자리에서 그 애를 놓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애는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집안을 이어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오난이라는 애가 자기 형수 다말하고 잠자리를 가지죠. 근데 문제는 잠자리를 가질 때 거기 보면 9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게 뭐냐니까 최외사정입니다. 최외사정.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질 때 마지막에 사정할 때 어차피 이 안아봐야 내 아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놈 새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룰을 어기고 지 임의로 판단해서 최외사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들이 셋인데 순식간에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막내는 아직까지 애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며느리 보고 얘야 아직 막내가 어리니까 친정 가 있으면 내가 다 크만 부를게 이래 친정을 보냈는데 아버지 마음에는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을 필 미룹니다. 그러고 있다가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울적해서 친구랑 같이 있다가 양털 깎는 시간이 돼가지고 양털 깎으러 동네에 갑니다. 갔는데 그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아무리 기다려 이제 그 막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
아버님이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보니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이 다말이 참 기가 막힐 일을 합니다. 뭐냐니까 아버지 그 자기 시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줄 마음이 없다고 확인되는 순간 어떻게든 애를 놓으려고 참 얘도 웃기는 애입니다. 뭐냐니까 아버님이 지금 저 이웃 마을에 와 있다는 소문 듣고 다말이 변장해가지고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근데 이 멍청한 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을 잃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뭐 외로웠던지 몰라도 그 낯선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가집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이 니하고 잠자리 가지면 내가 비용으로 뭐 화대로 합니까?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당장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관계 가진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주면서 담보로 맡기면서 내가 내일 염소 한 마리 가져가 줄 테니까 이거 맡겨놓을게 이러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왔는데 없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는 깨끗한 말이에요. 이 유다가 찝찝한 거예요. 자기가 홀린 것도 아닌데 뭔가 찝찝한데 어떤 간에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낀 거죠. 그리고 자기 고향 돌아가 있는데 석 달 지난 다음에 소문 들리기를 자네 며느리 다말이 지금 친정 가 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임신했단다. 배불렀는데 그래서 이건 그 당시로 봐서는 돌로 쳐 죽일 일입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며느리 가가지고 죽이려고 막 갔더니만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나한테 애를 베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보니까 자기 끈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이에요.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옳다는 말은 잘못 오해하시면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은학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다말은 이 며느리 있었던 거죠.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유다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참 손수 꼬이는 거죠. 손수 꼬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애 하나, 산파가 애를 받으려고 했는데 애 하나가 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장자 표시 내려고 끈을 묶었는데 손이 들어가더니만 다른 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애가 베레스고 손 냈던 애가 세라입니다. 근데 베레스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9대 조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뭐 예언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7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 나오는 홀은 그 왜 왕들이 이렇게 집례할 때 손에 드는 작은 한 50cm 되는 지팡이 그걸 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의 지휘봉 같은 거. 그거는 통치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 자손에게서 앞으로 치리자가 와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백성 다스리는 것을 계속한다. 언제까지? 실로 오기까지. 실로는 당시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지명. 근데 여기 나오는 실로는 지명이 아니라 뜻을 말하자면 안전을 주시는 자, 메시아, 중보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언제까지? 진짜 우리를 다스려줄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네가 왕처럼 백성을 통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위로 장차 예수가 오시는 거죠. 신약 성경 맨 처음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 몇 절을 갖다 놨습니다. 족보에 여자가 5명 나오거든요. 예수의 족보에 보시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라거든요. 여기 보면 다말, 오늘 봤던 다말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낳은 엽기적인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다음 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낳았다는데 라합이 누구냐?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기생이 우리나라의 누굽니까? 그런 것처럼 시에 능하고 악기에 능하고 이게 아니고 기생이란 말은 창녀란 말입니다. 창녀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룻이 누구냐니까 이방 사람, 우리 치면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는 바람에 청산가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과부. 그 다음에 제일 절정이 6절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나왔다. 이름이 있죠. 바세바라고. 근데 굳이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멀쩡하게 신랑 있고 가정 있는 집의 여자한테 다윗 왕이라는 이 자식이 그 여자를 빼앗아 가지고 강간을 하고 그 남편은 범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했다. 이게 다윗 왕이 해놓은 짓거리란 말이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약혼을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는 서로 동침을 안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결혼하고 비슷하게 쳐집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말을 치면은 야곱은 속도 위반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성관계해서 예수 낳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족보에 우리가 그 예수의 족보를 볼 때 별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유다 민족이 이 족보를 보면요 손이 떨립니다. 자기 가문에서 제일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것들을 그냥 다 공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할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하라고 안 나옵니다. 사라는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은 이름 다 감추고 굳이 제일 쪽팔리고 부끄럽고 덮고 싶은 그런 비밀을 다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한말의 역사가 틀리면서 솔직히 우리나라가 양반보다 상놈이 중인이 훨씬 많을 건데 지금 우리나라 민족은 전부 다 양반 아닙니까? 저도 저희 집안의 족보가 우암 송씨를 가는데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대봐야 아는 거지. 근데 인간의 본능은 부끄러운 거는 덮고 싶어 하고 좋은 거는 더 자랑해서 거짓말이 아닌 이상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본능인데 예수의 족보를 딱 보면 유대인들이 손을 떨립니다. 이런 부끄러운 거를 다 내놓은 거예요. 결론이 뭐냐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왔는데 너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선민이었어. 아랍 쪽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 사람들보다 유대인이 훨씬 더 월등하고 자격이 돼가지고 예수가 지구상의 민족 가운데 고루 뽑아가지고 제가 제일 낫네.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너희가 제일 자격 없고 제일 쪽팔리고 무자격이고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사람이다. 제일 끄트머리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가문통에서 예수가 왔다.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일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인데 예수가 왔다?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일 끝에 제가 고린도서 10장 15장 적어놨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솔직히 바울 같은 경우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치면은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박사후 과정까지 하시고 뭐 30 전에 서울대 법대 로스쿨 교수 하시고 짱짱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법무부 장관 하시고 할아버지는 헌법재판 소장 하시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 삶을 줄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집안이 좋은 것도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자기한테 받은 은혜와 복을 보통 자기의 그걸로 압니다. 내가 관리해서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으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렇잖아요. 지난 얘기했지만 저 지난 겨울 동안에 건강검진 받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다시 피검사하고 오늘 아까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 2주 동안 긴장해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다행히 수치는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그래도 좀 관리하자 해서 4달치 약을 처방을 주겠다 뭐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저는 비만에 피자도 없었고 제 군대 갈 때 키가 181에 몸무게 57이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60kg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교감생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냥도 비슷한 거 같은데 살이 진짜 안 쪘어요. 근데 지금은 60kg도 안 되는 인간이 지금 80을 찍고 넘어가거든요. 내 평생에 무릎이 안 좋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이 무릎은 60kg짜리 무릎인데 80kg가 쳐지니까 하중을 못 버텨가지고 무릎도 삑살이 나고 자꾸 뭐 내장지방 착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는 평생에 건강 때문에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야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여 아직 내 새끼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가는데 이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퇴직하고 내가 시골집에 집도 하나 집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그러니까 모를 때는 내 건 줄 압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탁 깨닫고 보면 야 이게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오늘 일을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고 출근 멀쩡히 하고 수업 멀쩡히 하는 것 다 내가 잘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그 은혜를 감사할 기회를 다 놓치고 살다가 나가준 거 가지고 만신이 탄하는 거야.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래서 뭐 그런 말 합니다. 지옥 가면 다 온통 껄껄 거린다잖아요. 웃는 소리가 아니고 그때 뭐 할 걸. 그때 누가 전도할 때 믿을 걸. 그때 목사님이 뭐 믿어볼 때 한번 해볼 걸. 그 후에 근데 지옥이 무서운 게 다시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부터 일어나는 기회가 있는데 목숨 끊어지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가 시급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자리에 메신저 보내가지고 압니다. 저도 교목이 80몇 명한테 다 문자 보내가지고 올 실효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 안 와도 됩니다. 다 어디서 그러면 그거 보고 야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하다 이런 거 어딨습니까? 또 갑질하고 인식하고 뭐안할 거면 근데 알아도 하는 게 근데 그렇게 대놓고 갑질을 못하니까 약간 부담스럽게 말게 이렇게 싹싹 하면 그래도 면바지가 한 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와가지고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그 한 번을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니까 계속 내가 이 학교에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주는 게 제 역할이고 근데 비가 내리게 하는 건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최근에 그 방송에 나오는 그 JMS나 이재록 같은 아들은 다들이 왜 삑사리를 하냐니까 지가 비를 내린 줄 압니다. 그 양반들이 처음부터 삑사리 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게 나의 나 된 게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나도 좀 하네? 나도 되겠네? 이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오히려 예수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못돼. 그래서 요새 제가 포털 기사 보니까 교회에 대한 혐오증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는 이다입니다 사입이다 해도 불신자 입장에서는 니나 지나 똑같이 가고 막또 저걸 핑계대고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럴 때는 잠시 전도를 좀 약간 멈추고 우리 삶을 바로 갱신하는 게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보면 유다의 가족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은 진짜로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밖에 될 수 없어요. 유다가 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굳이 우리가 인성을 볼 때 뭐 형제를 향한 리더십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교직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도 무탈하게 잘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 학교가 뭐 솔직히 말하면 600명 거의 700명 가지고 사는데 어느 곳에서 사고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백방 우리가 애쓰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